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며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밭이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 가운데로 나옵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이기적이며 주의 뜻보다는 연약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인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인데 여러 가지 형편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났습니다.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염려가 많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같이 모이는 자리에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해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 모두의 삶에 제한을 불러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귀경길 오가는 길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인도함을 받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이들과 집중폭우와 태풍 피해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산업 전반을 속히 복구하게 하셔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셔서 삶에 불어닥친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열매를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질고를 넉넉히 이겨 강건한 육신으로 성김의 본이 되게 하시사 사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하옵소서. 치매와 중환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친히 찾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보살피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 중에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성도들의 주의 은혜를 잊게 하시옵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온전히 주의 재단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하는 이 말씀은 그 아들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그 승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아끼신다 할 때는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대속을 위해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편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새로운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자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그 중심적인 개념은 우리는 쉽게 어떤 물질, 막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끼시지 않으신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는 그 의미는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묶는 그런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셨고 그 대속의 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사단이 우리를 지금도 대적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결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굴복시키지를 못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에게 굴복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신앙인들은 결코 사탄에게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의 그 양심을 자주 찌릅니다. 또 죄나 허물에 대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사단의 유혹과 고발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대에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심판대에 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도 막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함,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금 현재나 미래에 있을 사단의 어떤 고발이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다 끝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깨끗이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더 이상 심판에 이르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현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불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데 언제든지 이 의로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불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들도요, 야곱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도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믿음의
그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심판을 받아야 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 죄 때문에 수시로 사단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고, 죄 때문에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매를 맞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특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심판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는 것, 매를 맞는 것, 심판을 받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심판은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징계나 매는 형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 품 안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 하나님 이제 절대 안 믿어, 나는 죽어도 나는 심판을 받을 거야,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지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면 뭐 심판대에 서겠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면은 그 자녀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신 겁니다. 내가 한순간에 뭐 잘못하고 어떤 그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됨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을 살아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서 잃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으로 보내주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장난 차를 끌어가는 차 있잖아요. 레커라고 하는 그 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의지도 약하고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한 심령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단에게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대에서 내려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은혜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 구원의 요새를 사단이 허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셨던 영생을 다시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유지할 수 있는
일회적이고 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듯이 우리가 받은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의로워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담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담을 허물었습니다.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이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더 가까이 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는 살인하는 그 앞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그런 상태에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죄악의 자리에 있던 바울이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너무나 확신하고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완전히 버림을 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벌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사단은 이러한 그 불리한 환경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를 보살피시지 않고 믿음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의 질비한 이런 것들, 이런 그 혼란에 속한 것들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에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족하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다라는 것은요, 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도 강하게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는 말에 여러분들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배우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향하게 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 도움을 받는 곳, 내가 안전하게 되는, 평안을 누리고 확신하게 되는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정해놓고 강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 그리고 바울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살아서, 그 은혜가 살아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멸하거나 사라지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존재하는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주어진 환경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떻든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초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상황 이런 것에 초연해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이 만족하다라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쓰여진 용어입니다. 당시에 그 철학자들,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던 그 윤리적인 용어였습니다. 그 당시 이 철학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그 환경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신의 뜻으로 알고 그걸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만족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이 생활은 당시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출처가 다른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지만 바울이 만족하는 것, 그래서 강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31절, 33절, 34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도들을 대적할 수가 없고 송사할 수가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부터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환난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환난의 구체적인 것들을 6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곤고한 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곤고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좁은 방을 의미합니다. 좁은 감방에 갇힌 상태에서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받는 심적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 곤고함,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곤고함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조롱을 당하거나 경멸을 당할 때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해입니다. 박해는 복음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냥꾼이 뒤에서 총을 겨누면서 그 뒤를 추격하는 경우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때문에 이런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은 박해의 결과로 오는 배고픔의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굶주림의 고통과 슬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때문에 생존권이 박탈을 당하고 굶주리는 고통까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신입니다. 이게 붉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그냥 알몸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위험은 박해자 때문이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신변의 위험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런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칼의 위험입니다. 칼은 권력자들에게 이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이 헤롯의 칼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양상들에 대해서 마치 도살당하는 양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막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리하는 능력은 내가 믿음으로 이긴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를 단절시킬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믿고 기억하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나의 나약함과 경솔함 때문에 부끄러운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이 부끄럽고 너무나 무가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끄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물론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베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만남을 주시고 만남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며 짧은 거리든 먼 거리든 오갈 때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과 또 은혜를 전하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소망하는 가정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그들의 삶이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함께 해주셔서 모든 능력과 지혜가 또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인해서 수고하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통을 겪는 교우들과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또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또 비밀히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사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자녀가 됨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